평안하십니까? 다행입니다. 이 강의를 함께 나누면서 점점 평안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고백록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을 위해서 만들어진 인간은 하느님 안에 쉬기까지 늘 불안하다. 저는 이 불안하다는 말을 그렇게 알아듣습니다. 인간은 하느님 안에 쉬기까지 늘 서성거린다. 서성거리는 거죠. 무언가를 찾기 위해서. 무엇을 찾는가? 나를 평안하게 해줄 것. 어떻게 하면 평안해지는 것인가? 내가 만족하면. 그것을 찾아서 오랜 시간을 달려갑니다. 바깥을 향해서. 이 사람인가? 저 사람인가? 이것인가? 저것인가? 이곳인가? 저곳인가? 그래서 산전, 수전, 공중전, 지하전, 요새는 우주전까지 치른다고 그래요. 그렇게 달려갑니다. 그것이 인생의 한 모습입니다. 그렇게 달려온 것이 이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지점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우리는 전혀 다른 또 하나의 그런 바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또 찾고 싶은, 또 만나고 싶은 그 바람. 어디에 있는가? 과연 무엇이 나에게 그 평안함을 줄 것인가? 그것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느님께서 이미 내 안에 마련해 주셨다고 하는 것. 하느님께서 그것을 찾도록 우리에게 당신의 영을 넣어주신 것이죠. 하느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을 우리 인간이 찾도록, 바라도록 당신의 영이 우리 안에서 움직이고 계시는 시간이 바로 이 중년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중년의 시기에 그 영에서 부는 이 바람을 알아듣지 못한다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헤매는 거죠. 떠도는 거죠. 방황하는 것이죠. 그런 삶은 우리 자신도 바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슬픈 일이고 비참한 일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하느님께는 더욱 슬픈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이 여정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우리가 당신이 누리는 그 행복을, 그 생명을 우리도 함께 누리시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하느님의 부르심을 가장 분명하게 듣는 시간이 이 중년의 위기 속에서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우리는 시작해야 합니다. 다시 새로 나야 되는 시간이고 거듭나야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독수리라고 하는 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독수리 잘 아시죠? 아주 멋진 새죠. 근데 독수리가 굉장히 오래 산다고 그래요. 인간의 수명하고 비슷하다고 그래요.
70년에서 80년 정도를 산다고 그럽니다. 아주 하늘을 멋지게 비행하는 그런 그 독수리의 모습을 보면 나도 날고 싶은 그런 꿈을 가지게 하는 멋진 새죠. 그런데 그 독수리가 이렇게 오랜 세월을 장수하기 위해서는 이 약 40년 정도를 살고 난 다음에 아주 중요하고 힘든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그럽니다. 약 40살 정도 되면 이제 이 그동안 써왔던 이 부리가 다 그 이쪽 가슴 쪽으로 이렇게 구부러져서 쓰기가 힘들어진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날개는 이제 낡아져 가지고 이 날기에 불편할 정도로 무거워진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깃털이 두꺼워지기 때문에 날아가기가 어려워진다고 그럽니다. 바로 그때 이제 독수리는 약 150일 동안 아주 힘든 그런 시간을 저 높은 절벽에 가서 보낸다고 그럽니다. 150일이면 한 5개월 정도의 시간이죠. 그곳에 가서 독수리는 이제 죽든지 아니면 이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새로운 날개와 새로운 부리를 가지지 않으면 이제 더 이상 생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독수리가 그 높은 산으로 올라가면 더 이상 날아갈 수 없는 그런 암벽에다가 털을 잡고 그곳에 머문다고 그럽니다. 그곳에서 독수리는 이제 이 부리가 다 닳아 없어질 때까지 암벽을 계속 찌어야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낡은 이 부리가 다 이제 닳아서 없어집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새로운 이제 부리가 생기는 거죠. 다음 삶을 위한 그런 새로운 부리죠. 또 이제 이 새로 난 부리를 가지고 이제 이 낡아 빠진 발톱을 하나씩 다 빼낸다고 그럽니다. 새로 나야만 또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발톱이 생기면 이제 낡은 무거워진 그 깃털을 하나씩 다 뽑고 새로 날 때까지 기다리는 그 시간이 약 150일 정도 걸린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나면 이제 이 독수리는 다시 창공으로 날아오르고 그 후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만큼 새로운 부리로 새로운 날개로 살아가게 된다고 그럽니다. 그것을 일컬어서 쇄신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쇄신하는 거죠. 새롭게 만드는 것. 이 쇄신의 여정은 쉽지 않습니다. 낡은 것을 버려야 되기 때문에 무거운 것을 털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쇄신의 과정을 통해서만 새로 날 수 있는 것이고 새로 나야만 우리는 이제 우리 인생에 주어진 그 과제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영을 불어넣어서 사람으로 이 세상에 나게 하신 그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은 전체가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는 이 일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아주 깊은 그런 신앙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주로 앞부분에 영적 담화를 통해서 예수님과 또 여러 사람의 그런 그 대화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새로 나야 되는가, 우리가 하느님의 생명을 우리 것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그 길을 보여줍니다. 그 시작이 이제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은 이제 영적 담화의 첫 번째 이 영적 담화입니다. 예수님과 나눈 이 영적 담화의 첫 번째 이 주인공이 누구냐면 니코데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니코데모와의 대화. 그게 시작입니다. 이 니코데모와의 대화는 하느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닙니다. 니코데모라고 하는 사람을 뭐라고 소개하느냐면 니코데모는 유다인의 지도자였고 또 바리사이였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나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인정받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죠. 알 만큼 알고 또 할 만큼 할 줄 아는, 인정받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보면 정말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니코데모는. 그런데 이 니코데모가 언제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그러는가? 그 시간이 언제냐면 밤일까요? 낮일까요? 밤이죠. 니코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렇게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사람, 신앙적으로도 정말 나무랄 데 없는 이 사람이 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죠. 일부 사람들만 따라다니는, 뭣도 모르는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을 왜 니코데모는 밤에 찾아왔는가? 두 가지를 상징적으로 얘기해 줍니다. 밤이라고 하는 거예요. 밤은 니코데모의 상태를 또 얘기해 줍니다. 니코데모는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인정받는, 나무랄 데 없는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이고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니코데모의 내면의 상태는 밤의 상태인 거죠. 어두운 상태인 거죠. 그게 이 니코데모의 보이지 않는 부분을 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니코데모가 이런 어두움의 상태에 있다고 하는 건 또 무엇을 얘기해 주느냐면 어떤 갈망이 아직도 내재해 있다는 것이죠. 할 만큼 다 하는데도 누구에게나 인정받고 누구에게나 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랄 데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니코데모 안에는 예수님을 밤에 찾아가야 되는 그 갈망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상태를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니코데모의 어둠의 상태, 아직도 다 채워지지 않은 상태, 또 밤에 찾아갈 수밖에 없는, 아마 니코데모로서는 드러내놓고 그 떠돌이에 불과한 예수를 찾아갈 수는 없었겠죠? 그랬을 것입니다. 니코데모가 이렇게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다고 하는 것은 이 중년기의 상태를
그대로 이렇게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중년기에 이르는 동안에 사실 뭐 여러분들도 그렇고 중년 정도 나이 되면 어느 정도 다 한 가닥씩들 다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회적으로도 뭐 다 한 몫을 하시잖아요. 특히 가정에서는 다 주권을 쥐고 있잖아요. 뭐 이런 강의에 이렇게 이런 성지에 일부러 시간을 내서 저같이 별로 아는 것도 없는 사람에게 무슨 말이라도 좀 듣고자 찾아올 정도면 그래도 열심히 하신 분들 아니세요? 그렇죠? 그런데도 우리 안에는 바람이 부는 거죠. 바람. 무언가를 찾고 싶은 바람.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이 있고 또 그 삶의 과정에서 내가 이루는 것이 있지만 그것으로는 다 채워지지 않는 어떤 갈망이 있는 것이죠. 그 갈망을 바오로 사도는 영적인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영성에서는 그것을 영적 갈망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영적 갈망은 저 깊은 곳에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저 깊숙이 우리 안에 들어있지만 우리의 삶 안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내가 무엇인가를 바라는 것, 좋은 것, 아름다운 것, 멋진 것, 기가 막힌 것을 자꾸만 더 좋은 것을, 더 아름다운 것을 찾아가려고 하는 이 우리 삶의 모습 안에 이미 정말로 좋은 것을 찾고자 하는 갈망이 드리워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찾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 영적 갈망에까지 도달하지 못한다면 참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전부인 양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찌됐건 니코데모가 그런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도 괜찮아요. 좀 자기 체면 때문에 어쨌든 찾아갔다고 하는 그 자체가 니코데모에게는 굉장한 그런 그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니코데모가 이제 예수님께 찾아와서 니코데모의 그런 그 상태를 보여주는 진술을 합니다. 인사를 드리죠, 예수님한테. 저는 당신이 하느님께서 보내신 분임을 압니다. 아는데 어떻게 아냐면 당신이 한 일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은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들어서 니코데모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시작을 하십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 누구든지 새로 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게 니코데모는 그 말을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과는 또 다른 차원의 대답을 합니다. 자기 수준의 대답. 어떻게 다 큰 사람이 새로 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대답이 우스우신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새로 나야 된다는 그 이야기를 니고데모는 자기의 그 경험, 자기가 경험한 것,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수준에서만 알아듣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결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거듭나지 않으면, 새로 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니코데모가 그걸 못 알아들으니까 더 결정적인 이야기를 하셔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육에서 나온 것은 육이며 영에서 나온 것은 영이다.
이게 이 담화의 첫 부분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육에서 나온 것은 육이고 영에서 나온 것은 영이다. 이걸 자연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연.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눈에 보이는 것만이 자연이 아니에요. 하느님에게 있어서 자연은 뭐냐면 우리에게 당신이 주신 영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자연이에요. 인간에게 있어서 자연은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자연이지.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을 지금 일깨워주는 거예요. 육에서 나온 것만으로 모든 우리가 이루어질 수 없다. 완성될 수 없다. 우리가 완성되는 것은 영을 통한 것이라야 한다. 영을 통해서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니코데모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특별히 믿는 사람들에게 이제 보여주시는 길입니다. 새로 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새로 나야 되는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날 수 있는가는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고 그것을 알아듣자면,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새로남, 바로 영적으로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죠. 이제 중년기에 우리 안에서 이는 그 낯선 바람들, 그 바람은 우리 영 안에서 일어나는 바람이다. 그렇게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낯선 거예요. 익숙하지가 않은 것이죠. 이 영에서 부는 바람, 우리 영이 갈망하는 것이 불러일으키는 이 바람, 그 바람을 이제 내가 알아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그 선택입니다. 이제 마치 독수리가 새로 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쇄신하듯이 우리에게도 쇄신해야 될, 전환시켜야 될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심리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중년기가 어떤 전환이냐면 외적인 그런 삶의 방향에서 내면으로의 전환식이다. 이게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육으로 끝나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중년의 시기까지 육적인 것을 향한 그런 그 노력이었다면 이제 전환점이라는 거죠. 이게 영을 향하는, 영을 만나는 그런 어떤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육에서 나온 건 육인 거예요. 그냥 육의 운명이 뭘까요? 육의 운명은 잘 먹고 잘 살지만 그 끝은 똑같습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초목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그게 육의 운명이죠. 그 끝이 있는 거죠. 생명의 끝. 그러나 영의 운명은 하느님께서 이미 부여해 주신 생명이죠. 인간에게만. 영의 운명은, 영이 찾아가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죠. 하느님의 생명. 그 생명을 찾아가려고 애쓰는 그 영의 움직임이 바로 이 우리 안에 낯선 그런 질문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다시 내 삶을 돌아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새로 난다고 하는 이 차원, 우리 삶이 새로워진다고 하는 거, 예수님을 만나서, 하느님을 만나서 내가 내 삶이 새로워졌다라고 하는 게 과연 뭐냐? 그게 분명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이 신앙의 내용마저도 모호해지고 마는 것이죠.
새로워진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과연 죽은 다음에 일일 것인가?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늘나라는 지금 너희 안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걸 찾아내야 돼. 만나야 되는 것이죠. 그걸 만나려면 이제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인간이 무엇인가? 이 중년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이 중년의 이 위기를 통해서 내 삶이 거듭날 수 있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이 내가 지금 뭐 갑자기 공허해지고 우울해지고 그래서 무슨 뭘 좀 새로 해보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다. 그것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것들을 하죠. 우리 뭐 여성분들은 머리도 잘라보고 립스틱 짙게도 발라보고 새로운 취미생활도 해보고 또 산으로 들로 멋진 데로 열심히 다녀보고 하지만 그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영이 만족하는 것은 무엇일까? 영이 만족하는 것. 그것을 찾아야 우리 삶이 만족하는 거예요. 평안해지는 것이고. 그러려면 이제 인간이 무엇인가를 한번 잠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서 바오로 사도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평화의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온전히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빕니다. 또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체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완전하고 흠없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의 말씀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하게 밝혀주는 그런 구절입니다. 우리가 헷갈리는 부분들, 우리 이 삶의 문제, 우리 인간 존재에 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이 부분을 아주 명확하게 알게 해주는 그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 구절에서 바오로 사도는 평화의 하느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빌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죠? 그렇죠?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소망입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평화의 하느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고 바라고 찾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 그렇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체를 온전히 지켜주시기를 빈다. 이게 온전해져야 된다. 우리는 사람이 무엇인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듣냐면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알아듣죠. 영혼과 육신으로 그렇게 알아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육신은 알겠어요. 보이니까. 그렇죠? 육신은 분명해. 누가 뭐 설명 안 해줘도 육신은 알아. 그런데 우리 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이 육신의 생명은 알겠는데 보이지 않는 이 생명은 헷갈려요, 이제. 헷갈려요. 내 생각, 또 내 어떤 욕구, 내 바램, 내 감정, 내 느낌들이 일어나는 그 정신세계와 내가 전혀 알지도 못하는 갑자기 나 자신에 대해서 묻게 만드는, 갑자기
참다운 것을 한번 찾아보고 싶어 하게 하는 그 영은 이게 구별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오로 사도는 그걸 구분합니다. 영과 혼이라고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히라버로는 철학적으로는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영은 몸부터 하면 몸은 소마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써요. 소마. 혼은 정신성을 얘기하는 거죠. 푸시케라고 하는, 사이키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그런데 이 혼과 영을 구분을 해야 돼요. 이제 영은 뭐냐면 프네우마라고 그럽니다. 프네우마. 바오로 사도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영을 불어넣었다 할 때 우리 안에 하느님을 찾게 하는 이 생명력은 뭐냐면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 프네우마.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세 가지 차원의 생명을 지니고 있다고 하는 거죠. 몸이라고 하는 생명. 그걸 육신이라고 그러죠. 육신. 또 혼의 차원. 이건 정신이라고 그럽니다.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합니다. 무엇을? 나에게 좋은 것을, 유익한 것을,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그래서 그것을 찾는 게 뭐냐면 욕구라고 하는 거죠. 욕구. 몸도 찾습니다. 그렇죠? 몸의 생명의 유지에 필요한 것을.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욕망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우리 이 육신 생명이 필요로 하는 것만을 찾아가는 그런 삶을 바오로 사도는 육적인 삶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육적인 삶이 일반적인 삶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일반적인 이 눈에 보이는 삶의 차원이죠. 그런 말 쉽게 하죠. 인생 뭐 있어?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이지. 이게 육적인 차원의 그 생명을 누리면서 사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렇게 내가 그 육적인 생명에 필요한 것들을 찾아서 열심히 살죠. 그게 인생의 초반부에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열심히. 아까 다시 한번 반복하자면 산으로 산전, 수전, 공중전, 지하전까지 치르면서 심지어는 남을 속여서라도, 남을 짓밟아서라도, 어떤 사람들은 남을 죽여서라도 그렇게 내가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차지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그런 것들을 내가 움켜쥐어 보지만 중년에 이르게 되면 중년이라고 하는 이 물리적인 시간에 이렇게 흐르다 보면 하는 그런 시간이 온다고 그랬죠. 그게 뭐냐면 죽음이에요. 죽음의 경험. 내 죽음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의 죽음,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내 죽음을 이제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살아온 삶을 다시 평가해야 되는, 다시 돌아봐야 되는. 근데 그렇게 되는 것은 다른 짐승들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그게 전부예요. 왜냐하면 다른 피조물에게는 이제 인간만이 지닌 이 생명의 차원, 하느님께서 사람에게만 주신 생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영이라고 하는 삶, 영신이라고 합니다. 영신, 영적인 생명의 차원. 이게 없기 때문에 더 이상의 욕구가 없어요. 더 이상의 이 육신 생명에 필요한 것만 채워지면 그걸로 다 되는 거예요. 이제 바랄 수도 없고 바랄 필요도 없어요. 그런 욕구가 생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그걸 다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내 안에 어떤 바람이 분다고 그랬죠? 영의 바람. 영원히 살고 싶은, 더 행복하고 싶은, 더 만족하고 싶은.
그 갈망이 이제 영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그래서 이 중년에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이 낯선 이 바람은 그 영에서 부는 바람이기 때문에 이제 그 영이 찾는 것들을 우리도 찾아가 봐야 돼요. 이제 그래야 비로소 아하 하고 삶에 대해서 알게 돼야지. 그것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대로 도주하죠. 그렇죠? 낯서니까 두려운 거예요. 내가 이걸 잃을 것 같은, 내 자신을 잃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아니면 도주하거나 아니면 그냥 닫아버리는 거예요. 정체되는 거예요. 그냥 멈춰 서는 거죠.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으로 딱 정지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비극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내가 인간으로서 찾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 하느님이 인간에게만 주신 그 생명을 이제서 비로소 찾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바람이 일기 시작했는데 처음부터 그 길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 그렇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뭘 하면 좀 재미날까, 이런 것만 줄기차게 눈만 뜨면 그것만 찾다가 이제 마지막 순간에 그거 하나도 쥐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한다면 그런 죽음을 무슨 죽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그런 죽음을 무슨 죽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개 한 마리 죽는 거나 그렇게 죽는 거나 다를 바가 뭐가 있을까요? 하등에 다를 바가 없는 거죠. 비참한 거죠. 사람으로 세상에 태어났는데도 하느님께서 당신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는데도 그것을 못 누리고 가는 거예요. 못 찾는 거죠. 잃어버린 거죠. 그게 멸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런 전환을 말합니다. 내가 이 육적인 생명만을 위해서 그것이 바라는 것만을 찾고 살아왔던 그 내 삶의 방식을 이제 더 근원적인 것,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 놓으신 이 영이 바라는 것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혼이 육의 육적인 욕망만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면 그것을 육적인 삶이다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죠? 근데 이제 내 혼 안에는, 내 정신 안에는 또 다른 것들도 올라온다고 그랬죠? 특별히 중년의 시기에 영이 바라는 것, 참되게 살고 싶은, 영원히 살고 싶은 그 바람이 올라왔을 때 내 정신이, 내 혼이 그 갈망을 따라가는 것, 그 갈망을 선택하는 것, 그것을 영적인 삶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영적인 삶을 이루어내는 혼을 영혼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영혼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정신성을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내 정신이 지금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가, 이 문제인 거예요. 내 정신이. 보통 보편적으로는 다 이 정신성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이 정신성, 정신 생명은 그런 눈에 보이는 생명만을 위해서 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인간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생명까지 향해 있는 거예요. 그 영혼, 그 영을 만나는 것이 영혼이다. 그렇게 구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원론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헷갈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신앙을 정신으로 하려고 그래요. 정신성에다가 이 신앙의 바탕을 두면 이게 잘못됩니다. 어떻게 잘못되느냐면 지 내키는 대로 해요. 재밌으면 신앙생활 하고,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재미있는 곳을 찾아다녀요. 화끈한 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죠. 저기 전라남도 어디에도 많이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뭔가 진한 거 막 찾아다녀요. 또 냉담하시는 분들 이렇게 얘기 들으면 재미없어서요. 그래. 재미가 없는 거예요. 조금 더 나간 게 뭐냐면 별 의미 없어서요. 그러니까 의미 가지고 하려고 그래요. 의미. 그런 재미나 의미는 누가 부여하는 겁니까? 나예요? 하느님이에요? 내가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차원이 아닙니다. 신앙은 영적인 것이에요. 이제 아까 니코데모와의 대화 후에 이어지는 두 번째 영적 담화가 누구와의 담화냐면 그 사마리아 여인과의 담화입니다. 사마리아의 여인과의 그런 그 담화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느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영으로 참되게 하느님께 예배드려야 한다.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느님은 정신성이 아니에요. 정신성은 우리 육신이 죽으면 정신은 어떻게 돼요? 우리 육신이 죽으면 정신 활동이 계속 되나요? 안 되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느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의 영으로 만나야 된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우리 육신으로 보고 듣고 체험하는 이 모든 것들, 우리 정신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을 향해 있어야 되냐면 이 영 안에서 우리를 부르는 그 하느님, 영 안에서 우리를 이렇게 이끄는 그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육신이 성할 때, 정신이 멀쩡할 때 그것을 써서 무엇을 알아들어야 되느냐면 내 안에 움직이고 있는, 내 안에서 그렇게 갈망하고 있는 이 영을 내가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고 듣고 체험하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알아봐야 돼요, 그걸. 그게 신앙이라. 그게 성사예요. 눈에 보이는 표지들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생명을 만나게 하는 것. 그게 성사인 거죠. 그래서 중년은 이제 영적인 것들에 대한 감각을 쌓아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마치 독수리가 그동안 써왔던 부리를, 발톱을, 날개를 다 뽑아내는 그 고통을 겪고 나면 새로운 또 하나의 생명으로 죽지 않고 또 하나의 생명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듯이 우리의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라 해야 된다. 내가 그동안에 살아왔던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보고 듣고 체험한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고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을 영으로 알아들어야 된다. 이게 중년기의 가장 큰 과제입니다. 이제 이곳저곳에서 사는 일 따분하지? 이거 한번 해봐. 이거 입어봐. 이거 잡숴봐.
여기에 따라다닐 필요가 없는 그것 갖고 안 되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참된 거라 해야 돼. 이제 진리, 참된 진리. 참된 진리는 어디에 있을까? 과연 어디에 있는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지금까지 만나지 못했던 내 모습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지 못했던 모습은 낯선 모습입니다. 내가 외면했던 모습들,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던 모습들, 그 나의 모습을 만나는 시간이 중년의 시간입니다. 저 어두운 방 속에 가다두었던 나의 모습, 쳐다보지도 않았던 그 나의 모습을 이제 대면하는 거예요. 그 나를 데리고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내가 뒤집어 쓰고 있는 이 껍데기가 아니고 내 안에 울부짖고 있는, 갈망하고 있는 그 진짜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은 다 나에게 오너라. 내가 편히 쉬게 하겠다. 예수님 안에 그 길이 있다는 것을 여기는 아는데 안 가요. 믿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 시간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그 결단을 내리지 못한다면 알기는 아는데 못 하는 거예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진짜 나,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계신 나를 만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시간을 한번 지금부터 가져보세요. 내 안에 있는 나의 모습을 한번 보고자 하는, 만나고 싶어 하는 그런 원의를 한번 함께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